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실제를 보면 볼수록 형편없는 그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애통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추함이 그대로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스스로를 자학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눈물로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 없거든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애통이 눈물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웃음이 있는 동시에 애통과 울음과 눈물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주시는 것도 복이지만은 애통하고 눈물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대군 앞에서 절망합니다. 거기다가 또 자신이 육체의 중병에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무나 비참한 상황으로 나라는 지금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그대로 무너질 상황이고 자신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일을 만나는 중에 절망적 상황에 부닥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일반적으로 애통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을 뜻합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노래가 예전 노래가 있지요. 6.25 전쟁 때에 미아리 고개 넘어오면서 가족과 생이별하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슬픔의 미아리 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통과 원통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은 애통의 눈물은 은혜 받아서 흐르는
회개의 눈물, 회복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면은 원통은 억울하고 분해해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원통해서 흐르는 눈물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가기지만은 우리의 애통 눈물은 후회하고 자학하고 원통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죄가 낱낱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죄를 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와 연약한 가운데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눈물 흘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회개와 애통의 눈물, 그리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도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 교회와 같습니다. 스스로 부자라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주님 보실 때에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모습이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 모습에 대한 애통함이 안타까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심판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애통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눈물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 붓고 울면서 그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 시몬은 비아냥거립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바리새인은 눈물로 애통하는 여인과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많은 빛을 진 사람이 거저 탄간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즉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만은 그 죄 많은 사람인 것을 인식하면 할수록 죄 용서받은 은혜가 위로가 얼마나 보게 되는지를 이 바리새인 시몬은 몰랐던 것이지요. 그 여인은 죄로 말미암은 애통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런 자신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 흘린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처럼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1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감동과 감격으로 그저 눈물만 흘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원통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눈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 떠나지 않으리라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서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베드로의 눈물을 기억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백성을 모아서 율법서를 읽으면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이 애통에서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그가 바로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흘린 눈물은 죄에 대한 애통만이 아니라 그 눈물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애통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발견한 기쁨의 울음입니다. 슬픔, 단식, 아픔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통, 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과 위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사야 66편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다윗은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정직하게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시편 6편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과 탄식의 눈물은 그 눈물 자체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서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잘 보관하셨다가 때가 될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눈물을 보고 계시면서 기억하심이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눈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흘리는 눈물,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흘리는 눈물, 주님은 그 모든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때마다 위로받은 것은 그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고 죽음의 송고를 받고 아수르의 대군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 눈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고통이 숨겨져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고 계셔서 그 눈물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의 눈물병을 보시면서 너의 눈물을 내가 다 받아 놓았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은혜요 기적이요 보게 되는 것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 욕심과 이기적 목적만을 위한 눈물은 소망이 없어도 주님을 향한 눈물과 땀과 수고의 그 씨앗은 헛되지 않고 분명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 눈물의 과정을 통해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십니다. 우리 앞선 신앙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부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와 순종의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지체와 이웃이 있는 사람이 복됩니다. 특별히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합니다. 바울은 동족을 향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눈물 흘리셨고 심판받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셔서 그렇게 눈물로써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애통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애통을 아는 사람은 우리도 이웃의 허물과 아픔에 동참하며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살던 동족이 아말렉에게 붙잡히고 성에 불탄 것을 보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도 동족이 범한 죄와 허물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에레미야 1장에, 애가 1장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에레미야는 민족 생각하면서 너무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과 애통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돌이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눈물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만이 아니라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과 종교 영역에서 거짓과 불법이 만들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활개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억눌린 세계를 보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슬픔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면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점점 이런 눈물과 애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다시는 눈물이 없지만은 그때까지는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 불의와 죄악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그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세상의 원망과 탄식의 그런 눈물,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눈물,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 눈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눈물이 은혜가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양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은 그 눈물을 통한 은혜가 폭포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슬퍼하는 사람보다는 웃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웃기 위해서는 먼저 울어야 합니다. 전도서 7장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근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단시 세상 근심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울음이냐 애통이냐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근심과 애통과 울음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웃는 자가 건강한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으시고 애통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수록 자신은 더욱더 작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깬 여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흘린 눈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세리처럼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시편 84편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사람 앞에서 흘린 눈물은 헛되게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에게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것을 보고 그 아버지에게 울며 달려듭니다. 그런데 호세아 12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굽질을 받아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에서와 야곱은 똑같이 복을 구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에서는 사람을 향해서 복을 구하는 원통함의 눈물이었고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애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얼마나 통곡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술 취한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술 취한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가감없이 속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진실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함이 없는 당시 종교 지도자의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눈물로 기도했던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바로 세리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은 술 취한 것 같았던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 당시에 무시하고 따돌리고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의 이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흘린 눈물과 간구는 헛되게 돌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흘린 간구는 눈물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흘리는 눈물, 사명을 감당함으로 흘리는 눈물 가운데에 주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위로와 소망과 하늘의 기쁨과 복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그것이 은혜요 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셔서 때가 되어 우리 가운데에 합당한 은혜와 열매로 갚으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눈물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은 회개의 안타까운 눈물도 주시고 동시에 구속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그 눈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애통하는 모든 눈물 주님이 기억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그 눈물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용서와 회복과 치유와 감사가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